마태복음 5장입니다. 22절에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이 설마 형제를 보고 이런 미련한 놈을 봤나 라고 하는 말 때문에 지옥불에 들어갈까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지옥불에 들어갈 것 같아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그냥 훅 지나가듯이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해버릴 수 있는 것들인데 놀랍게도 죽고 사는 문제를 결정하는 것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사실 요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화를 내요. 형제에게만 화를 낼 때가 있다면 그러면 심판받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제한테 라가 요거는 이제 히브리 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레이크라고 이런 골빈 놈 이런 뜻이에요. 텅 빈 이런 뜻이에요. 골빈 놈, 텅 빈 놈 이런 욕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라고 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제 뭐 나눠서 구분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지옥에 들어간다라고 결론을 딱 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나올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랑해라.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 돌이켜 회개해야 될 일이다라고 지금 예수님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런 가르침의 맥락 속에서 사도들이 교회를 어떻게 가르쳤는지 오늘 사도들의 그런 두 군데입니다만은 주제와 연관된 요한일서만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과 4장에서 볼 건데요. 요한일서 3장 7절부터 18절까지 먼저 읽고 그 다음에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세 개의 절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티칭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장 10절에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지어버려요. 오늘날 우리가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나 예배한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그 말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면 이 사람이 그 믿음을 따라서 그 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가, 그 믿음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며 살고 있는가 라는 것을 확인해 보면 된다라고 지금 교회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예수도 믿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린다고 하는데 형제를 심히 미워하고 여기 지금 가인을 예로 들었습니다. 아벨을 죽였다 말이죠. 왜 죽였냐? 보니까 아벨은 의로워. 자기는 죄 가운데 있고. 그래가지고는 화가 나가지고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것이다. 그러면서 희한하게 여기서 세상과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세상과 교회를. 이제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세상은 마귀에게 속하고 결국은 이 세상이 진노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이런 말씀들을 따라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리고 그것들의 먼저 시작은 우리 주변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게 된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우리가 믿고 아는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의 또 다른 말씀, 너희 형제를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목숨까지도 내어줄 만큼 참되고 진실하게 사랑해라. 한 그 말씀이 그대로 너에게 살아있다면 예수님 말씀 때문에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을 아는 것처럼 확실하게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걸 보면서 그것들을 너희 믿음을 확인해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있는지 미워하고 있는지. 예. 먼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형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일단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형제의 범주를 벗어난다고 할 때는 이웃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웃. 그래서 먼저는 이제 우리 주변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 또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가장 먼저 이 형제라고 하는 이 범주에 둘 수 있다. 그것은 가장 확실하고, 그래서 그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가 지금 굉장히 궁핍해져 있는 상황에 내가 만약에 재물이 많은데 그 많은 재물로 이 궁핍한 형제를 도와줄 마음을 막아버린다면 이런 말씀은 그런 대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린 질문에 구약에서 형제사랑과 신약에서 형제사랑이 같은 점이 있느냐, 다른 점이 있느냐라고 봤을 때 사실 구약에서 형제사랑은 진짜 형제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에게서 난 야곱과 에서는 특히나 쌍둥이니까 이 둘이 형제인 것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실은 완전히 형제인. 그리고 그 형제 간에 태어난 그 자손들, 후손들, 지금 혈통으로 우리가 쭉 구약에서는 다루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손들 역시나 여전히 형제 가운데, 형제 나라, 형제 민족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서 말하는 형제는 어떤 육신의 혈통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민족 관계도 아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난 자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자들, 이들은 완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새 사람들. 이들은 완전히 형제 자매들이다. 그래서 이 신약에서의 형제 개념은 확실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의 관계, 이것을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둘은 구약과 신약에서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부분이죠. 그러나 구약과 신약의 형제사랑에 있어서 같은 점이라고 한다면 형제 간에 사랑해야 한다는 것은 같다. 그리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멸망과 멸절로 가는 지름길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은 확실하게 같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 형제사랑을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표현, 아까 라가 화내는 거, 또 욕하는 거, 전부 다 막 미워할 때 나온단 말이죠. 적어도 사랑하지 않을 때 나오는 것들이에요. 사랑한다 하면서 막 마음대로 욕해버리고, 물건 집어 던져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이럴 수는 없다 말이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다, 주님 앞에서 적어도 나는 주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할 일이다. 주님 말씀 때문에.
이전에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냥 다 했을지라도 적어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했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 때문에 이제 이런 행위와 말과 마음으로부터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끝은 똑같이 구약에서의 끝과 똑같다. 지옥이다, 멸절이다, 멸망이다, 사망이다. 그것은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굉장한 거예요. 이게 마귀와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버려요. 아까 10절 앞부분 제가 안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이렇게 드러난다. 그러면서 하는 게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 이야기는 이건 마귀에게 속했다. 목사님 너무 이분법 아닙니까?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이분법이에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마귀에 속한 거예요. 이 세상에 불순종의 영의 아래에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이 불순종과 불신앙을 벗어난 자들은 신앙과 순종의 자녀들이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이 둘을 완전히 이렇게 이분법으로 봐요.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살아가느냐.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 형제를 사랑하느냐. 이걸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그럼 형제 사랑 관련된 이 말씀이 어떻게 종말과 재림과 연결될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25장. 우리 교회에 올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이 종말과 재림에 예수님이 영벌과 영생을 탁 나누는 그곳에서 다루어지는 주제가 바로 이 주제. 이 종말, 이 마지막 때 재림의 그 장면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때 와서 심판하는, 그래서 양과 염소로 딱 구분하는 그 내용을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면서 이곳에서 그 기준이 되는 것이 나한테 한 것, 곧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요 둘은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님을 직접 보고 사는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이전에 2000년 전에 시대는 그랬지만 주님은 지금 아버지 보좌 우편에 계시고 우리는 주님을 직접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들이 정직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이 있나요? 본 적도 없고 언제 주님 줄이실 때 우리가 드렸다고 그러세요? 너희 눈에 보이는 지금 내 곁에 있는 이 지극히 작은 자 형제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라고 지금 있는 말씀. 그리고는 그 아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하지 않은 거예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 되어버린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나 형제들을 사랑해서 먹이고 입히고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돌보고 한 사람들은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나와서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저는 이 말씀 이번 주에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실은 칭찬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에 가봤습니까?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 중에 있는 형제들의 고통을 우리가 직접 참여했습니까? 우리가 그냥 들었어요. 그것도 우리 동역자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인 줄 알고 그 고통 중에 어떻게 지금 막 피난해 있고 다른 나라로 옮겨가 있고 그곳에서 그냥 남편은 싸우고 있고 애들 아버지는 저기 전쟁터에 있고 여기에서는 엄마와 그냥 아이들이 그냥 이곳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또 이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알리야를 해가지고 이스라엘에 막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어려운 상황 중에 있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막 몇만 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어떻게 내놓을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가치가 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나에게 참된 의미가 있다. 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과 형편을 듣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그냥 돈을 보내고, 제가 그때 참 특이하게 느꼈거든요. 아니, 돈 좀 모아서 보내는 게 왜 그렇게 영적 전쟁들이 많았는지 몰라요, 진짜.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보니까 알겠어요. 이건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예요. 주님이 받으시는 순종의 행위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살리고 형제들을, 그 지극히 작은 형제들을 막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그런 일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마귀가 모르기에는 이건 너무나 싫은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막, 그냥, 하셨죠. 이제 그것들을 취합을 한 사람으로서 그냥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큰 거, 작은 거, 그냥 주님 때문에 막 한단 말이죠. 그것들이 모여들고, 멀리서, 그쪽으로 서서, 또 막 전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모인 돈이 5만 불이에요, 5만 불. 거의 7천만 원 가까운 돈이 모여가지고 전달이 돼요. 주님 보시기에 이게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오늘 우리 형제 사랑을 구약과 신약 전체를 쭉 보면서 이게 살아난다. 이렇게 귀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같이 믿는 믿음으로 따르는 자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이것은 나도, 주님도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확인하는 그런 다림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마음의 판에다가 새겨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짜잔, 2가지로.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